주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산자들의 땅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가운데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27편은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 번 인용했던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쭉 보면서 오늘 핵심적으로 포인트로 다뤄야 될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 빛이 그냥의 빛이 아니고 근원의 빛입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 모든 생명들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숨으로 유지가 됩니다. 숨을 쉬면서. 그래서 육이 죽을 때 육이 죽는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숨지다. 숨지다. 또 숨을 거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생명이 살아있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것이 무엇을 유지하냐면 목숨, 그죠? 그걸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목숨이 유지되고 코로 숨을 쉬어서 유지되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다.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누구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는 건 코로 숨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에 의하여 생명이 산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은 코로 숨 쉬는 것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자, 다윗이 다윗의 열쇠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다윗은 너무나 깊은 비밀들을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쭉 나누다 보면 다윗이 어떤 비밀까지 가지고 있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다.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는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하지 않고 침착하고 차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한 폐렴 때문에
전 국민이 두려워하고 있죠. 지금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들어갈 수 없도록 차단되어졌고, 중국에서조차 우리 교민들을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교민들 집에다가 빨간 딱지 붙여버렸어요. 여긴 대한민국 사람 집이다. 이렇게.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격리돼야 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왔죠. 교회들이 모임을 왜 폐하고 있죠?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총칼을 앞두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정말 교회에 누가 남아 있을까요?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전이라는 것은 전과 같이,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차분했던 것처럼 전쟁이 나도 나는 여전히 차분할 것이다. 내가 그러한 상황에서 전쟁이 나도 군대가 나를 대적해도 나한테는 딱 한 가지 소원밖에 없다. 그것이 뭐다? 4절이죠.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게 소망일 뿐이었죠. 그러나 그는 평생 정말 여호와의 집에만 있었으면 좋겠다.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의 근거는 어떤 거냐면 그분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완전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의 성전에서 그만 여호와만 바라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군대가 올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악인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나에게 올 수 있지만 5절에 보면 그러할 때 그런 환난 날에 하나님은 나를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 다음에 장막에서 나를 숨기시고 바위 위에 두시리라. 이거는 좀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초막이라는 것을 인용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그 의식주, 식생활을 완벽하게 도우셨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도우시는 하나님, 그것에 좀 초점이 맞춰진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 여정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쉐키나의 불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자기 자신이 자신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과 함께 그 장막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막과 함께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난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 다음에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는 바위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게 뭐냐면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말씀과 진리가 나에게서 기준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짧지만 이 5절 한 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도우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이 오늘 말씀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27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거를 이제 좀 자세히 봅시다.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난 상태에서 나를 그 원수들 위에 들려지게 하겠다라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지키겠다는 것이기도 말을 하시는 거지만 이제 좀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일단 다윗이 내 머리가 원수 위에서 들려질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확신하는 이유는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4편, 25편, 26편 쭉 오면서 다윗이 줄기차게 부르짖은 게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바라본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린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본다.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기대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자기의 대적들, 둘러싼 원수들 위에 들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조건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내가 주를 바란다. 여호와를 바라본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원수 위에 내 머리가 들린다는 게 무슨 내용이냐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잠깐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 봤죠.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21장 10절 11절을 먼저 읽을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21장 8절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난리와 소요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들이 있겠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있는 일이 교회의 핍박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지금 서서히 가고 있죠.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편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다윗이 군대가 자기를 에워싸고 전쟁이 나는 상황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까지 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를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만 보고 있었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 머리를 들어 올리실 것이다. 자, 우리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는 무서운 일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징조들이 있는 이러한 때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의 대적들 가운데에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이거는 개념적으로는
어, 상황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도 되지만 이것이 실제로는 어떤 거냐면 사망의 권세 아래 두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실현되느냐? 들림으로 실현된다는 거예요. 들림으로. 자, 이것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실제로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갈게요.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1장 6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시편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실제적으로 압살롬에게서도 죽이려는 그런 추격을 당했었고, 물론 이제 장인이 되는 이제 사울 왕에게서도 얼마나 많이 쫓겼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또 전쟁 가운데 광야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지키셔서 다윗이 고백한 원수들 앞에서 내 머리를 들어줄 것이다 라는 것이 삶 가운데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실현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진짜 추구했던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전쟁 가운데서 목숨을 부지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을 산자들의 땅으로 옮기시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나오는데 산자들의 땅으로 옮기시는 그 과정을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적들 사이에서 원수들 사이에서 내 머리를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을 찌른 자와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여전히 땅에서 활보하는 그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너희의 그 모든 계획이 어떻게 됐다? 실패가 됐다. 무산이 됐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 머리 위에서 그들이 보는 데에서 그들의 지배 아래서 당당히 하나님께서 들려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원수들 안에서 머리를 들으신다는 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시기 직전에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명령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궁금해해야 되냐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인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와 시기를 나는 모른다. 너희도 그거 알려고 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편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머리를 원수들 사이에서 들어 올리실 때, 우리의 머리를 원수들의 사이에서 들어 올리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지구상에서 동시에 한 가지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성도들의 머리가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들어 올려졌습니다. 엘리야가 들어 올려졌습니다. 에녹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것이 실제 사건으로 실현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 사건이 됐을 때 그 소문이 얼마나 파닥에 퍼지겠어요. 야, 우리 집에 누가 없어졌어. 그렇게 맨날 미친 듯이 교회를 다니더니 사라졌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아까 그 누가복음 21장 잠깐 볼까요? 21장 34절 35절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던 본문 중에 있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날 일이다. 어떤 일이? 우리를 대적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신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 사이사이에서 우리의 머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서 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입으로 전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를 향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봐야 믿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가시죠. 만져봐라. 내 손과 옆구리를 네가 만져봐라.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도마가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 이 세상은 두 부류로 갈려질 것입니다. 원수들 사이에서 머리를 들어서 올리실 것이라는 에녹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 올라가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지 않고도 믿었던 자들은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일부는 자기 곁에 있던 또는 자기가 알던 사람이 원수들 사이에서 머리가 들려 올라가는 그 사건을 보고서야 저들이 말했던 것이 진짜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한 날을 맞이하고자 하는 우리 입장에서 뭘 해라?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다윗은 그것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나는 여전히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차분하고 침착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과 행복하게 사는 그 날만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상관없다.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음에도 나는 괜찮다. 나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는 일들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러할 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태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또 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멋진 고백이에요. 이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그의 장막이 어디겠어요? 주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대적으로 이 시편의 말씀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서신서를 쓰고 바울이 책을 쓰고 뭐 이런 과정을 지나서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에 우리는 이 성경을 2000년의 기간을 두고 계속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20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은 일을 왜 지금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전쟁은 늘 있었고, 그죠? 기근도 늘 있었고, 지진도 늘 있었고, 또 전염병도 늘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왜 이 문제를, 이 내용을 집중해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사건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오늘도 어제도 10년 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누구가 이미 주님 앞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 복음의 실현,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원수들의 머리 위로 우리의 머리가 들어 올려지는 것이지만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실제적인 사건이 뭐냐면 개인이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경험할 수도 있고 1년 살다 경험할 수도 있고 10년 살다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이 50년 안에 다 경험할 일이에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연결해서 최종적인 주의 오심을 우리가 그 연도를
산출해내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이 자기의 세대에 반드시 주님 앞에 갑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이 자기의 세대에 반드시 주님 앞에 간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각자의 시간에 이 땅을 떠날 것이고 각자의 시간에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사망 권세를 지나서 사단의 권세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느냐 지옥불에 가느냐, 이것은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바라봤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다윗이 나는 군대가 와도 전쟁이 나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주를 기다리고 주를 사모하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는 주만 신뢰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나는 산자의 땅으로 갈 것이다 라는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오심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저 자신도 내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주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들 사이에서 그들의 머리 위로 우리를 들어서 주님의 나라로 데려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산자들의 땅에 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하여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자? 주를 바라보자. 주의 얼굴을 바라보자.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336장입니다) 우리 교회나 또 우리 교회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가장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 세대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 전에 있는 일들이 뭐예요? 징조로서의 환난이라는 거예요. 전염병, 기근, 지진, 전쟁, 가뭄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발생되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목숨을 잃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에요.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주를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절할 거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두려운지 너희들 기절할 거다. 정신은 잃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기다리는 것만큼 하나님 본인, 하나님 자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지금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주를 기다리다가 그러한 징조로서의 환난 가운데 목숨을 잃는 자들 중에 하나님은 원수 사이에서 머리를 들어서 산자의 땅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목숨을 잃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구하고 나를 바라보면 내가 원수들 사이에서 내 머리를 들 것이다. 주의 오시는 그때에도 물론 그렇지만 그 직전에 있을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목숨을 잃었을 때조차 우리를 어떻게 산자들의 땅으로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자기 세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세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아멘.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두려움이나 초조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더 명확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